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이르시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들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들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에 있는 말씀은 칠병이어 사건, 4,000명이 먹으시는 칠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말씀 전에 마가복음 6장에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 소쿠리와 광주리로 단어가 사실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어로 들어가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구니와 소쿠리가 나누어지고 또 남겨지고 그 다음에 5병이요 또 7병이요 5,000명 4,000명 그렇게 이 두 가지 사건이 각각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면서 또 동시에 같은 사건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벳세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베다니 쪽 버가모 쪽 이쪽으로 오는 거기에서 오병이어가 있었고 여기 지금 이 지역은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돌아오는 바로 이방인 지역 거기 데가볼리가 있는 데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본문은 1절 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약 4,000여 명의 장경들이 모여 앉았고 또 그들은 2, 3일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건이고 또 칠병이어의 사건은 이방인을 향한 사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 12광주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또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일어난 오늘 이 칠병이어의 사건은 7광주리가 남습니다. 이스라엘 원 이스라엘 족속이 원래 이스라엘에 있었던 부족이 7부족 그래서 그 7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또 이스라엘 유다 지역에 복음이 균등하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결국 이 두 가지 사건이 끝난 후에는 막달라 지역으로 갑니다. 거기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이고 그곳에는 과부와 부하가 많이 삽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가 거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 예루살렘까지 전쟁에 성공할 수 있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요충지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는 늘 전쟁이 잦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과부와 부하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남아있는 음식은 아마 거기 가서 나누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 1절에 보면 그쯤에 큰 무리가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는지라 1절에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쯤이라고 하는 것 데가볼리와 또 그 이전에 두로와 시돈을 거치면서 이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면서 거기까지 갈릴리 근처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왔을 쯤에 그들이 배가 고픈데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그랬어요. 또 여기 예수님께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을 보면서 2절 3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나 택함받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이나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복음의 기준은 내가 모태신앙이었는지 또 중간에 복음을 받았는지 아직 복음을 못 받고 있는지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은 그들을 통틀어 다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3일이 지나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팠던 이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복음은 차별이 없고 또 균등하게 전하여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복음을 그들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내 염려를 드러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오병이어를 대했을 때는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가져오면서 예수님이라도 배부르면 되지. 그래서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가져왔지만 오늘 본문에는 누가 어떻게 갖고 왔는지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을 주라는 말을 제자들은 기억이 났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그런데 가진 것이 없어요. 내게 가진 것이 없어서 어떻게 나눠줘야 될지 제자들이 그 방법을 못 찾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각을 하면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잡으면 방법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자도 주님이고 나눠주시는 자도 주님이고 나눠주라고 주는 자도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방법이 보입니다. 방법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눌 것인가도 답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루 이틀 3일 굶주려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을 믿는 믿음이 어떠한가 시험하고자 함이었더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느 정도 되나 예수님 한번 살펴봤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사역에도 역시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는 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쉽게 잘 풀려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렵게 뭉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할 건지 또 어떤 믿음으로 우리가 이 방법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을 이용할 건지 보시고 염려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차별하면 그 차별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다 지방과 또 이방 사람과는 차별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균등하게 먹으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서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라는 거죠. 나로부터 시작되는 마음은 부정적인 것이 많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나눠준 것도 없고 근데 어떻게 주랍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떡 7개, 물고기 2마리 축사를 하면서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전히 오병이어 때처럼 너희가 가서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내 걸 가지고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어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기반이 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교회도 그렇고 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너 명 있는 아이들은 학생들은 쉽게 생각해요. 2-3명 있는 성도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수입이 없다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들다는 거죠. 문을 닫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나도 성남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 내가 문 닫거나 내가 내 방법대로 어떤 주장을 하면 하나님의 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잘 보면 6장에 있는 사건과 8장에 있는 사건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길어봐야 2-3달입니다. 2-3달 사이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는 유대 지역, 하나는 이방인 지역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자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항상 돌아보고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내가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8절 9절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7광주리 또 먹은 사람은 4,000명이었더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 때는 5,000명이 먹었고 12광주리가 납니다. 차이가 좀 나죠. 이스라엘 백성들, 즉 택한 자들에게는 많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많이 부어놓고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택함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지며 살던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도 그들도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구니와 광진이 바구니는
큰 소쿠리의 큰 것이라고 하면 광주리는 씨를 뿌릴 때 사용하는 그런 자루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씨를 담아서 내년에 또 씨 뿌릴 때 저장하는 저장고로 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거기에 사람 하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쿠리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관심의 초점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우리의 주변에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자, 또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에게 나눌 때에는 결국 우리가 더 큰 마음,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더라. 성찬에도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다 성찬을 끝내고 나면 꼭 우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성찬을 다 베풀고 음식을 베풀고 그 사람들 급히 내어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마가단 지역 달마누 지역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사는 고향이고 거기에는 과부들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성찬의 의미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고 나눠주는 겁니다. 나누어주고 베풀고 또 함께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대충 주고 그냥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 때처럼 정성을 다해서 나눠주라는 겁니다. 왜? 니네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으로 내가 능력의 힘을 실은 것으로 나눠주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은 그렇게 균등하게 누구에게나 나누어줘야 됩니다. 왜? 복음에 굶주린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많고 이 대한민국에도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굶주려 있는 사람들을 차별한다면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야. 그냥 요만큼만 먹어. 여기 유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많이 먹어. 그래 버린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한 것이 뭡니까? 성찬을 위해서 그들이 먹을 것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자기들 부류들끼리만 먹기 시작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많이 갖고 왔고 적게 사는 가난한 사람은 적게 갖고 왔고 심지어 갖고 오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바울은 똑같이 갖고 와서 잘 나눠라 이야기했더니 부여해서 많이 갖고 온 사람은 지들끼리 기브 앤 테이크해서 나눠가고 가난한 사람은 여전히 안 준다는 거죠. 바울은 성찬의 의미를 가지고 책망을 하십니다. 그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바로 이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잡족들이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이족들이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버릴 수도 있어요. 그냥 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같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똑같은 반석의 물을 먹이고 똑같이 만나를 하나님은 먹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당대도 그렇게 예수님은 보여주고 있고 바울 시대에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4절에 보면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을 얻어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게 하겠습니까? 라는 부정적인 반응. 이거는 역시 오병이어 때도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왜?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게 어떤 효력을 줄 만한 분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분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음이 중요한 거고 나눠주라는 말을 주님이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어서 목회를 하고 내가 없으니까 목회를 못하고 나는 없으니까 나눠줄 수도 없고 이것은 내 수관이에요.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은 부름받은 자로 사명으로 살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허락하실 거고 나는 나눠줄 수 있는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님처럼 똑같이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목회자들을 보면 또 사명 가진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어떠한 형편, 어떠한 여건이 되어야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려고 해요. 그것이 없으면 사명의 문을 닫습니다. 스스로. 나도 성남에서 내가 문을 닫으면서 느꼈던 것이 그거예요. 내가 닫은 것이 아닌데 내가 닫은 것이 된 거예요. 왜? 내게 손도가 없고 내게 빚만 잔뜩 하니까. 오늘 이런 마음 가진 사람들 많을 줄 압니다. 저는 칠보산에서 회개했습니다. 정말 단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있던 없던 하나님 주시면 나눕니다. 그리고
그렇게 목회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주님은 지금 이 마음을 불어넣어 준 겁니다. 왜? 주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그때도 여전히 제자들은 가진 게 없어요. 근데 복음은 전해야 돼요. 오늘 이 오병이어 혹은 칠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마음을 훈련시키는 증언을 보면서 우리가 신학교 가기는 잘 괜찮은데 신학교 공부하면서 이제 어떤 사명의 길로 제대로 들어설까 하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걸 봅니다. 혹은 나와서 얼마 목회하다 안 되면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훈련시킵니다.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어려워하고 같이 나누라고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물고기 두 마리, 떡 5개, 7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 앞에 내놓는 것이 중요한 거고 또 그것으로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몇 바구니를 남겼느냐? 12강줄이 또 7소쿠리를 남겼어요. 오늘 우리가 소쿠리, 광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나누어줄 분깃이 그들에게 다 주님은 균등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종 목회를 하다 보면 잠시 잠깐 얼마 전에 내가 경험한 능력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주님은 여전히 똑같은 질문이에요. 오병이어 때도 그랬고 칠병이어 때도 사람이 얼마큼 앉았느냐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야 저들 먹여야 되지 않겠냐? 니네가 먹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먹일 때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들이 배부르게 먹고 나는 먹을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졌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갖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목회하면서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교회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가난한 교회가 행복할 수가 요즘은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큰 교회를 보면서 작은 교회들은 행복합니다. 누가 예배를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예배를 향해 몰아는 사람도 없이 가족끼리 몇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즐겁고 재밌게 여전히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 우리는 복음의 떡덩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물고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력 가운데서 베푸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쿠리와 바구니를 생각하면서 12바구니, 7소쿠리 생각할 때 많이 남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 많이 남겼을까?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신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이방인들이 다 구원 얻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 남아있는 것은 막달라 지역에 가서 베풉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받고 그가 나눠주는 보급품을 먹으면서 그가 아파 있을 때 주님으로 치료받으면서 그는 주님의 마지막 임종도 지키고 부활도 지키는 귀한 여인이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큰 소쿠리, 큰 광주리, 작은 소쿠리 중에는 크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조금 더 우리가 마음을 택한 사람보다는 택한 사람 밖에 있는 사회적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과 기대를 쏟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 9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메섹에서 소쿠리를 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그만큼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이 광주리는 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이 이방 사람의 더 큰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15장 마태복음 15장 39절에 오늘도 아까도 그랬죠. 마가단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 마무리는 달마다 지역으로 마가단으로 가셨다. 우리가 성찬을 베풀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성찬을 다 마치고 이에 찬미하며 그리고 나아가니라.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고난받게 예수님이 나가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여기도 마찬가지, 마치 성찬을 진행한 것처럼 그렇게 진행하시면서 나가니라. 어디로 가니라.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요? 그 나무것을 나눠주려고 막달라 지역으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눌 수 있는 마음, 나눠줄 수 있는 생각, 이런 거 다 가져야 되지만, 옛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했을 때도 역시 그랬다는 것입니다. 출애굽하고 광야에 오면서 먹을 것이, 음식이 떨어져서, 그리고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바로에 이르러서 그들이 물을 먹다 쓴 물을 먹고 불평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어디로 그들이 갔느냐? 엘림으로 갑니다. 엘림에는 12나무가 모여져 있는 데가 있고 70그루의 나무가 있고 12개의 물이 솟는 곳이, 샘물이 솟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잠깐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쉴 수 있고 물이라도 조금 축일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지하게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떨어뜨려서 먹게 합니다. 결국 사람이 인위적으로 하고 사람의 어떠한 생각으로 주어졌던 것은 잠깐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 뿐이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영원한 목마름이 없고 늘 배부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늘의 만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찬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고 주시는 복음이 우리 삶과 생활에 넉넉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참된 예수, 참된 그리스도, 참된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결국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그가 참된 진리이고, 그가 참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이고, 그가 반석을 터뜨려 나오는 샘물 같은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면서 이 이적을 행하고, 그 이적에 동참하는 그들과 더불어 남은 것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나눠주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은 여기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성장이 됐든 성장을 못하든 우리는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야 되고, 또 나눠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준비를 날마다 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가나안 땅 7족속을 이야기합니다. 7족속은 이방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살던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은 12지파도 귀하고 또 가나안 사람들도 귀해요. 그래서 다 그들을 쫓아내고 죽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새 족속과 결약을 하고 언약을 맺을 때 거기에 대한 고충은 있을지 몰라도 그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그들을 포옹하게 합니다. 결국 뭐예요?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내게 좀 아픔을 주고 내게 고통을 주고 나하고 생각이 좀 다르고 나와 차원이 다르다고 그래서 너는 안 돼. 너는 영원히 안 돼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마음이 고슴도치를 품어서 고슴도치의 그 가시를 삭힐 수 있는 마음이 되라.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가슴, 내 속은 찢어지지만 나는 내 사랑으로 그들을 삭혀서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 나는 속 터져도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는 숫자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우리가 잘 배부르고 영생 가운데 거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영생을 나눌 수 있고 그들도 영생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는 차별을 주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7병이의 표적을 보면서 이방인을 향한 표적이었고 오병이의 표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표적이었다면, 이 두 가지 사건이 결국 우리에게는 우리가 목회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또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궁극적인 목표이고 소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끝까지. 그 예수님께서 늘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다 끝까지 전해져야 그때야 끝이 오리라.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은 그 두 가지 의미를 함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다 전달되어질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고 또 복음을 살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병이요 7병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럴 수도 있고 또 그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것이 반복된 것처럼 느껴져 왔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병이와 7병이요는 택한 자와 택하지 못한 것 같은 자들에게까지 복음은 온 세상에 균등하게 다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들이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